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성경의 지식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정말 믿음은 너무나 확고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어떤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영적인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일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오늘도 주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함께 주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살자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더 걸리는 문제는 믿음으로 살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영적인 덕목들에 관하여서 매우 포괄적이지만 각각의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교훈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절 후반부에는 자기들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 안에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과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따라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고 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이와 같은 분이며 또 이와 같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같은 메시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때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 정확한 때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그런 마태복음 서두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징조와 표징을 충분히 보이신 것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둔 것을 보면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인들도 충분히 예수 탄생에 관한 메시아 오심에 관한 그런 이해를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들의 메인 삶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이들이 분별력 자체가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듯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욱이 무엇보다도 지금 이들 앞에 누가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 있는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진리의 내용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포함하여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충분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신이 없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은 표징을 구하죠.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징을 보고 믿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을 때 표징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실 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성 주위를 돌았을 때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표징이나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실 때도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주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사건들을 복음서 여러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여서 믿는 믿음의 경우도 있겠으나 더욱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먼저 믿음으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애매한 것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로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삶의 풍성한 은혜로 누리는 그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은혜로 누리기까지 확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외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당당함과 담대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확신에 찬 기쁨과 또한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담대함과 확신이 없이 믿음 없이 막연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사와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이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표징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까지 3일간 무덤에 있으시다가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확실한 일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명확하게 구분질 수 있는 구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청산하셨다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내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그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부활의 주님이,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확실한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고 표징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일에 서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늘 소망하고 선포하는 삶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내용이 있죠. 무엇에 대한 책망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무엇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노력을 경계하여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징들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합니까? 오해합니다. 왜 오해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통전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아서 정말 좋은 말씀이면 그 말씀을 아주 지엽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오해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저 괜찮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겠죠. 성경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 모든 영적인 수고로움은 목사님이 해주는 어떤 음식의 조리를 차려 먹는 것과 같은 것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쉽게 먹는 것, 물론 그도 은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서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삶의 또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그거는 다행일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해 주는 자가 있고 깨닫게 해주는 자가 있으니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매일 순간 질문되어야 할 중요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가치가 더 분명해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공부해서 안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우연히 깨닫게 된 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삶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분명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알기까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단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것을 구하였더니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늘 만나는 것과 같이 그 친밀함으로 살지 못할 때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구합니다, 소망합니다 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그 비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교회 세워야 할 거야. 너 앞으로 사도가 되어서 내 뒤를 계승해서 복음의 역사를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거야 라고 애초에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그의 삶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바르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명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습니까? 19절에 하늘나라 열쇠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으로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도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받았으니 이 또한 은혜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지만 하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은혜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도 깨달았고 주님 주신 사명도 있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것을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변화가, 그 내면의 변화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어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는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되어질 일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내 삶의 장막을 무너뜨려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모든 시간 평생에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열쇠를 주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며 이 은사와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확신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혹은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당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함에 응답하시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게 하시고 소망의 능력, 그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